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룰 건데 어렵지만은 반드시 소화해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이제 9절 이제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하시니라. 한 구절만 더 찾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만세전에 아버지 품으셨던 그 복음의 비밀을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7년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먹고 마시고 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사명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늘의 복음을 받을 때 우리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들을 이 시간 몰아내야 주시옵시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이 두 가지 나무 안에 하나님이 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악을 아는 나무,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 생명나무 이 두 가지가 태초의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비밀을 이제 깨달으면 정말 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이 생각만 가지면은, 이 복음만 생각하면은 이 마음이 그냥 할렐루야예요. 아멘. 자, 지금까지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해서요 많은 이제 설교가 있어 왔어요. 도대체 생명나무가 뭐고 선악을 아는 나무가 뭔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담이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아멘. 중요하지 않으면 왜 중앙에 놨겠냐고요. 엄청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단순히 그냥 어떤 과일을 맺는 나무냐?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이 영생을 영생을 얻을 거나.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영생 얻는 나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무가 실제로 있느냐?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게 영생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하나님이 영생이고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이신 하나님 자신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영생 얻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뭐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는 나무가 실제로, 물론 에덴 동산에 그런 나무가 있지만, 예? 그 나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 보이는 성전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예? 성전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전 자체는 바로 교회가 또 성전이에요. 아멘? 그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기를 원하는 참 성전, 하나님의 계시 의도를 파악해야지, 그 보이는 성전을 잡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창세기 2장의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실제로 있어요. 있지만 그 자체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해가지고 그 나무를 찾으러 다니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도대체 생명나무 어디 있는가 해서 찾으다니면 곤란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잡아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소경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귀가 닫힌 거예요. 오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뭐냐?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어요. 거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의 태반일 거예요. 예수님. 왜? 영생 얻는 나무잖아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영생 얻을까 하노라.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예수님이 영생이잖아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했으니까 나무는 또 성경에서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냐, 사람이 나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다. 사람을 또 나무로 계시하고 있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나무로도 계시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나무로 계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영생은 하나님인데 나무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 이거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었다. 나무가 되었다. 생명인데 영생인데 사람, 나무가 이거야. 생명나무.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가리킨.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잖아요. 진리를 하나라면 그 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정답일 것이고, 또 심지어 그 하나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다 틀릴 수도 있어. 예? 어쩔 때는 의견이 많아. 선악을 아는 나무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런데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지금까지 다 부정적으로 봤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나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악을 알게 한다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율법 아니냐. 율법이 있어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율법을 의문에 속한 것으로서, 의문에 속하는 것은 율법인데 그건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다. 사망의 법이다. 바울이 사망의 법으로 율법을 칭했습니다. 사망의 법.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 선과 악을 구분케 하는 어떤 율법이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저는 잘못됐고 나는 옳고
저는 악하고 나는 선하고 뭐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 선악나무 율법을 잘못 먹으면 죽는다 뭐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말해서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선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자꾸 그냥 찔른다고 그렇게 그러면 그게 맞냐? 여러분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그 규절이 필터링 할 수 있는 그 규절이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선악나무의 열매를 딱 나눠 먹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러면 선악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율법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 하나 여호와 중에 한 분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해가 조금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악이요 어떤 이가 말씀하셨듯이 율법이라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율법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 하나같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중에 오직 한 분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냐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 중에 한 분만 선악을 분별하는 분이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과 악,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받으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받으면 성경을 왜곡하게 돼 있다고요. 자, 또 어떤 분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사탄, 거짓 목자, 신천지 분들은요 만나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짓 목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열매는 거짓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라고 해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거짓 목자로 하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그래서 사막나무다라고 주장. 그게 맞냐 이거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열매를 먹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탄이라면 거짓 목자라면 여호와 하나님 중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됐다. 그러면 여호와 한 분 중에 사탄이 있습니까?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사탄이라고 하면 아니면 거짓 목자라고 하면 여호와 한 분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한 분 중에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 중에 또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건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 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율법,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도 아니고 실제로 거짓 목자거나 사탄을 상징하는 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아니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이 아는 나무는 죽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이게 처음 들은 얘기일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같이 되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죽고 부활, 사람이 되오셔서 죽고 부활할 것을 계시하신 것이 창세기 3장 22절의 메시지예요.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선악을 아는 일, 죽고 부활하는 일에 이 알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야다, 경험하다, 결혼하다, 결혼해가지고 남자를 알다, 그런 의미가 야다. 선, 생명에 속한 것, 악, 사망에 속한 것, 야다, 알다, 이거 체험한다, 경험한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죽고 부활하는 일에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할 것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 이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거룩하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만들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전에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작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중에 한 분,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창세 전에 죽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출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잠재웠잖아요. 그 옆구리에 열려서 갈빗대가 나와서 그 갈빗대에서 하와를 출현시켜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을 바울이 해석을 해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이게 창세기 2장의 이야기예요. 이걸 해석을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잠재워요. 그런데 그 아담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계시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장차 오실 이의 표상이라, 표징이라는 거야. 상징이라는 거야. 아담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상징인데 그 아담이 잠잤다는 것은 그 장차 올 메시아가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야. 옆구리가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이 찔렸잖아요.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결과로 교회를 출현시켰잖아요. 그런데 갈빗대는 상하지 않았더라. 옆에 있는 두 강도는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음으로 그냥 창만 찔렀는데 신기하게도 심장만 뚫고 갈빗대를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뼈가 상하지 않았더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를 바르고 그 양은 뼈를 꺾지 말고, 뼈를 절대 꺾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아담의 뼈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장차올 메시아가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망에 꺾이지 않는 생명이에요. 인간의 모든 뼈는 사망에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강도는 뼈가 꺾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뼈 갈빗대로 영원한 생명, 사망을 이기는 생명, 사망의 영혼이 꺾이지 않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아담, 참 아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하와를 출현시킬 것이다. 장차올 메시아 참 아담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옆구리를 열어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참 교회, 참 하와를 출현시킬 것이다. 그 계시가
아담을 잠재워서 하와를 출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계시하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아멘. 그 복음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잠재워서 하와를 출현시키는 복음을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이 참 메시아, 참 아담인 예수님,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죽을 것을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계시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계시예요.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악, 죽고 부활할 것이다. 선악나무. 그것이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그 계시예요. 이게 태초에 우리에게 계시한 태초의 복음이에요. 태초의.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계시하고 아담을 잠재운 거거든요. 잠재워서 옆구리를 위해서 갈빗대를 쳐서 하와를 출현시킨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계시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울리는 아내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올 텐데,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중에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한 것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야,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손을 넣는 자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가룟 유다가 떡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그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온다. 그런데 그분이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일 것이다. 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 그게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실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계시하는데, 생명나무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는 분이 생명나무라는 걸 계시한 것이고, 그분이 죽고 부활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거다. 사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계시예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태초에 계시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중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선악, 죽고 부활할 것이다. 한 분이. 그러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죽으려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선악,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올 것을 예언하고 계시한 것이 창세기 3장 12절인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비밀을 계시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야, 생명나무는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선악나무는 선악, 죽고 부활할 것이다. 를 계시한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사람으로 되어 오실 텐데, 그분이
왜 죽느냐? 사람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계시예요. 그리고 24절에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가는 길을, 그 동편길을 구룹천사가 막았다는 말이 있어요. 화염건과 구룹천사. 여러분, 구룹천사가 뭐예요? 구룹천사는요, 지성소의 중심으로 가는, 지성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가는 그 문이 있는데 그게 휘장이라고 그래요. 휘장. 휘장에 뭐가 그려 있냐면 구룹천사가 수놓아 있어요. 구룹천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그 구룹천사가 휘놓아져 있는 지성소로 나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에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기를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친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성육신에서 생명나무가 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걸 계시한 것이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도대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영생 얻는 나무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계시한 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건 뭐냐면 태초에 있는 말씀이 생명나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이다 이거야. 아멘? 내가 곧 길이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 태초에 있었던 생명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무가 되어서 왔다 이거야.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는 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왔다. 창세기 2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예수다 이거야.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대한 계시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생명나무인데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선악을 아는 나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왜 그리스도냐? 이 부분을 더 깊이 조금 이제, 왜냐하면 도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청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이제 이분 저분 이제 따지고 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계시가 없으면 그걸 비밀이 확산될 수가 없어요. 이게 차단된다고. 복음이, 태초의 복음이 이게 증거돼야 하는데 이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이 폭로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분명히 공격해요. 그러니까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왜 그리스도냐? 응? 에덴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 비밀을 깨달으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에덴 동산은 뭐냐면요, 실상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왜 지성소냐? 에덴에 구룹천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구룹천사는 어디에 있는 존재냐면 지성소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를 그 구룹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구룹천사가 에덴에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룹 천사 사이에 좌정하시고 그룹 천사를 타시고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실상은 하나님의 지금 현재 보좌입니다. 보좌라는 것은 뭐 이는 의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영계에서 보좌라는 의미 자체가 통치 경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임금이 나라를 통치하고 경영할 때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룹 천사를 보삼고 그룹 천사를 통해서 영계에서 이 창조세를 경영하고 통치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보좌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고 경영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수도를 이전하는 이 천도의 사건이 이제 천국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보면은 지성소의 그 중심에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 십계명,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주자. 나는 하늘에서 나온 참 산떡이다. 아멘. 만나는 성자 하나님,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를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부활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마른 나무에서 싹이, 이 부활을 상징해요. 이거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중심에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세 기명이 그 법궤 하나 있고, 그걸 덮고 있는 것이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그래서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룹 천사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둘렀다라고 했어요. 이 네 생물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그발 강가에 있는 그룹 천사라고 했어요. 네 생물이 그룹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하나님 보좌 가운데 보좌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룹 천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 천사가 바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다?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지성소가 바로 에덴 동산.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더라 하겠어요. 자, 지성소의 중심은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생명나무, 선악은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한 것일 것이고, 그런데 나무라는 거야,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나무로 계시하시지 왜 두 나무로 계시했느냐 이게요. 여러분, 에덴 중앙이라는 그 중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타웨크라는 원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쪼개지다, 분할하다, 이등분하다, 절단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성소의 중앙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것이 그룹 천사고, 그 가운데가 시은자라는 거, 속죄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속죄소, 시은자. 이게 어떤 장소냐면, 대제사장의 1년 1절에 백성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어린 양을 절단해서 쪼개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1자에 그 피를 쏟아 붓는 것이 에덴 중앙에 있는 속죄소, 시은자예요. 에덴 중앙이라는 그 중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속죄소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위에 쪼개진 그리스도, 한 나무인데 쪼개졌다, 이게 두 나무로 계시한 거예요.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그 사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중앙이라는, 에덴 중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웨크예요. 속죄소라는 의미. 그 두 나무 속죄소 사이에 숨은 거야. 이야, 그게 보통 계시냐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 그 피가 쪼개진 그리스도 안에 숨어버린 거야. 여러분,
에덴이 지성소라면, 에덴 동산이 지성소라면 지성소 중앙에는 반드시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은 복수로 계셨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중 하나같이. 여호와는 우리라는 거야. 복수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지성소라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가 돼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성부 하나님은 뭘로 계시됐느냐? 물의 한 근원으로 계시됐어요. 에덴으로부터 한 근원, 한 물의 근원이 발원됐다고 했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부터 네 강이 흘러갑니다. 이 네 강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저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이게? 당연히 눈 씻고 씻어봐도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선악을 아는 나무가 정말로 나쁜 나무라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눈 뜨면 보이는 것이 선악나무 아닐 거예요. 선악나무일 거야 아마. 그죠? 왜? 중앙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 했어요. 에덴 중앙인. 아니 먹기에 그렇게 탐스러운 거 에덴 중앙에 눈 뜨면 딱 보게 만들어 놓고 아담이 눈 뜨면 그냥 보이는 거야. 이렇게 침 질질 흘리게 만들어 놓고 그거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이거야. 여러분 교통경찰청에요 함정수사하는 분, 함정수사 숨어가지고 교통법규를 잘 어기는 장소에서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이놈 죄 짓나 안 짓나 이랬다 딱 집어 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건수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경찰청에 건수를 또 올려야 하거든. 건수도 경찰도 이제 배당이 있거든요. 오늘 몇 건 해라, 몇 건 교통법규 어긴 것 딱지 떼라.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면 경찰 걸립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이거야. 그것도 포기에 정말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고 막 음식 만들어 가지고 코다 대면서도 안 먹어? 근데 먹으면 너 죽어 하면서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악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 의문이 생길 거예요. 왜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예? 그런데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잘못 오해한 거야 우리가.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해 안 갔던 것이에요. 아니 생명나무는 영생 얻는 나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 얻을. 원래 열매라는 단어도 없어요. 나무를 먹겠지요. 원문에는요 열매 막으라는 말이 없어요. 과실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 처음 말한 것이 누구냐면 하와야, 하와.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라 했어요. 나무로 돼 있어요. 예전에 이해 안 갔던 것이 뭐냐면, 아니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생명나무는 영생 얻는 나무인데 이렇게 중요한 나무를 왜 강조를 안 했을까? 먹으라고. 그렇게 중요한 나무는 반드시 먹으라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그런데 그게 안 나왔어. 그게 그냥 추론하는 거야. 야, 각종 모든 나무 실과는 먹으라고 했으니까 뭐 생명나무도 먹으라고 한 거 아니냐 라고 그냥 추론을 할 뿐이에요. 추론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반드시 먹으라는 거야. 자, 이게 또 도대체 뭐냐 이게. 첫 번째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요 한 나무인데 두 방면으로 계시한 거야. 내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내 생각만 그런가 해서 내가 주석성경을 쭉 살펴보는데 이것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루터예요. 루터. 풀빛 주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한 나무다. 한 나무인데 두 이름으로 계시했다.
그걸 주장한 분이 첫 번째 루터고 거기 신학자 두 분을 더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신학자 중에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있어요. 그리고 위키백과에 생명나무에 대한 것을 찾아 들어가 보면 1978년도인가 미국 사람이 쓴 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하나라는 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뭐 영어가 딸려가지고 내가 그 책을 구입을 못하고 내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한 나무로 이미 루터,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루터가 그렇게 그 빛을 본 거야. 다만 우리가 그냥 못 봤을 뿐이야. 워낙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야, 이게 생명나무 선악과 아는 나무가 둘인 줄만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미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루터가 선악을 아는 나무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생명나무는 실제로 그냥 먹으면 건강해지고, 야, 그냥 활력이 돋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조금 약간 유치한 부분도 있는데,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한 15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뭐 어쨌든 기록된 이후로 한 2000년이 질렀는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어떻게 보면 모세 때부터 하면은 거의 한 3000년 동안 이 비밀이 가려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야, 어떻게 됐는지 이 비밀이 지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그때는 지금까지 비사로 이야기했지, 비유로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는요 실상이 열릴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그리스도라면 이걸 먹으라 하야 정상인데 왜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예,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제가 성경을 조금 찾아서 조금 이제 보는 게 좋겠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나무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더라. 이걸 오해를 하면은, 야, 에덴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고 또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번역 성경이요, 이 완벽한 번역 성경이 아니에요. 원문은 완전하지만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된 분이 상당히 있어요. 빠진 부분도 있고 번역 안 된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원문을 봐야 돼. 원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덴 동산에, 이 땅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이 나무라는 단어가 단수로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에덴에 많은 나무가 있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데 나무가 단수예요. 또 여기서 빠진 단어가 있어요. 빠진 단어가 뭐냐면 마아칼이라는 단어예요. 양식이라는 단어예요. 나무는 한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참된 양식이라는 거야. 음식이라는 거야. 또 열매라는 단어도 아니에요. 나무에 나무. 그냥 나무. 자, 그리고 빠진 단어가 있어요.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이 모든,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함. 그러면 나무가 단수면은 그 콜이라는 용법 중에 모든,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 없고 당연히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양식인 완전한 한 나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에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참된 인간 아담에게 양식이 되고 완전한 나무, 한 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죠. 오직 한 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 아름답고 사람의 참된 양식인 완전한 한 나무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냐?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9절에 원문의 의도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서 16절에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더라. 각종 나무. 그런데 이 각종 나무를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임의로 먹되. 이것도 번역에 문제가 굉장히 있어요. 왜? 임의로 먹되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아칼로 되어 있어요. 아칼, 타아칼. 여러분, 아칼이라는 단어가 먹다라는 단어인데요, 먹고 또 먹으라,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2번 반복하면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 정령 죽는다라는 원문이요, 무투타무트예요. 그러니까 2번 무투무투 하면 이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그 정령 죽는다 해석한 거예요. 무투무투예요. 무투타무투. 그런데 임의로 먹다라는 단어가 아칼 타칼이에요. 이건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라. 그런데 무슨 나무를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를 먹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라는 단어도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나무를 먹으라. 나무. 에덴에 있는 많은 좀 열매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각종 나무를 반드시 다 먹으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뭐예요? 다 안 먹으면 죽는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의 그냥, 여러분 군대 가면요, 쫄병 때 고참이요, 밥 남기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기 싫잖아요. 곧 같이 밥 먹고 나는 배 터져가지고 그냥 이제 더 이상 먹기 싫은데 자기가 먹기 싫잖아요. 그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야. 네 것이 네 건 줄 알아? 국방부 재산이야. 국방부 재산. 국방부 재산을 함부로 해? 처먹어 하면서, 야, 먹기 싫은 걸 막 치러 먹어야 돼요. 막 배 터져도. 그래서 고문해요. 배고파도 고문이지만 배 터지는데 우겨 집어 넣는 것도요, 그 고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면 에덴의 각종 나무를 아칼 반드시 다 처먹어라,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야. 왜? 명령 어기면 죽잖아요. 그게 죄잖아.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이거야. 그럼 번역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단수예요. 그리고 각종이라는 단어가 콜, 아까 얘기했던 콜, 완전한, 모든. 각종이라는 것을 스트롱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면 그 각종이라는 단어도 없어. 그냥 모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단수니까 당연히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완전한 한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아칼, 타아칼.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이어서 17절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빠진 단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민넨누라는 단어인데요, 민넨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뭐 중에 하나, 뭐뭐로부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사용된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중 하나라는 단어가 민멘누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 이게 민멘누예요, 단어가.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쓰인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그 민멘누가 번역이 안 된 거예요. 뭐뭐 중에 하나인 선악을 아는 나무만 선택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의미가 포함이 된 건데
민멘누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 이것이 한 나무인데 이걸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분리해서, 이 중에 하나만 분리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뜻이에요.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 이 부분이 왜 구분해서 먹으면 죽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었다. 생명나무가 예수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죽고 부활하시는 바로 창세기 2장에 계시된 선악을 아는 나무다 라는 것을, 그 비밀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내가 생명나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로 계시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아버지로 사는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한 나무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다, 하나로 계시하는데 갑자기 두 가지로 계시해요. 살과 피로 계시합니다. 이 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피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해요.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 이 복음을 네가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야. 함께 먹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세상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요, 너무 잘 믿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너무나 논리적으로 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 하나님이 육신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 죽는 거예요. 하나만 먹었어. 선악을 아는 나무 먹었어. 영지주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선악을 아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계시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계시하시고, 이 나무를 분리해서 먹지 말고 반드시 함께 먹어라. 분리해서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분리돼서 먹는 것이 뭐냐면 그게 종교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도 있어요. 천국, 영생 다 얘기해요. 선과 악, 율법 다 얘기해요.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만 없어. 그게 종교야. 죽는 거야. 또 이 중에 하나만 분리해서 먹는 것이 그게 이다냐? 죽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간증하는 것이 92년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 나를 죽기까지 살았는데, 그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나는 그 행복을 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야, 막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충격받은 것이, 88 신학을 했지만 5년이 흐른 후 92년도에 가서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충격적으로 그때 받아들인 거야. 생명나무, 생명나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세상죄를 위해서 죽었다, 선악을 아는 나무, 이걸 같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분리해서 먹어버린 거야. 따로 내가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딱 92년 딱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구나. 창조주인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 죄값을 위해서 뭘 요구할 게 뭐가 있겠냐.
내가 완전해 너희 구원이 완전하고 내가 온전해 너희 구원이 온전하고 내가 영원해 너희 구원이 영원하니라. 이 비밀을 내가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그때 내가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먹는 순간 내 안에서요, 와, 그 5년 동안 에덴이 이루어지는데 와, 7년 그 기쁨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묶임에서 내가 그때 이게 자유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하고, 그때 진리의 성령에 대해 안에서 자리 잡고, 그때부터 여러분 에덴 중앙에 있는 쪼개진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에덴을 적시더라. 그 생수의 강은 진리의 강, 성령을 가리킨 거야. 진리의 강은 오직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누구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생명나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선악을 아는 나무. 그 비밀을 먹고 마신 자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심령 안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진리가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이런 말을 생각날 것이고. 아멘. 내 심령이에요. 지금 30년 동안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 생수의 강, 하나님의 아들이 증간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심령에 하나님의 진리의 나무가 충성히 자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진리의 나무 자체가 생명나무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들이 먹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숨겨져 있는 만나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내가 설교하는 많은 부분이 2000년 동안 열리지 않은 만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 먹었는데 나는 먹은 것을 지금 같이 나누려고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생명나무 선악이 없으면 그건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생수강이 흘러나지 않는다니까. 진리강이 없어요. 이걸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와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 그 자체보다도 그 열매에 대해서 관심. 원문에는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라겠지 열매를 먹으라는 열매란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요. 원문에는. 이 번역하는 분이 너무 선입견을 가져가지고 나무는 못 먹으니까 그냥 열매라는 써. 원문에는 그게 없다니까. 그런데 하와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고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것,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거기는 관심 없어.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 없어. 뭐 기도응답 받는 거, 은사 받는 거, 능력 받는 거, 소원 성취, 복 받는 거, 뭐 천국, 그런 데에만 관심 있는 거야. 천국도 예수님 자신이지만 열매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그게 자기 보기에는 탐스럽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면 죽어요. 저는 그냥 감사하게도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오직 예수님을,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막 하라고, 어렸을 때는 목사님 설교 되게 못한다. 뭐 또 다른 거야. 맨날 십자가 그것만 얘기해. 그거 믿으라는 거야. 지겨워 죽겠어. 그냥 똑같은 거야. 막 이 설교하는 건데 똑같은 설교야. 알고 보면 내용은 결국은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정말 예화 좀 들고 뭐 재밌는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위대한 목사님이었어. 내가 보니까 내가 그냥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아는 나무를 보는데 사람들이 원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큰 죄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탄이 하나님같이 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거 따먹게 해서 그것이 원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요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깊이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의도하고 정반대로 설교해버려요. 반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이 그게 죄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같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같이 되라고 그랬어요. 물론 창조주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될 수도 없지만, 성경은 우리 지을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하나님처럼 지었어요.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아담을 잠재워가지고 아담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갈빗대로 취해서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있는 내 뼈 중에 뼈로 내 살 중에 나다 이거 나와 똑같다 이거요. 하나님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은 것이 사람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창조주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예? 착각하면 굉장히 또 오해를 하셔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1장 4절 이하 보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흠도 점도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원한 거예요. 뭐가 문제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우리를 영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야, 너 선악과 그 열매 따먹으면은 하나님같이 지혜롭고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께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니까 야, 하나님같이 마귀가 되라고 해가지고 그거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원죄가 해가지고 인류에게 사망이 온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교만들 다 때려부시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설교하셨죠. 그게 맞냐 이거야. 여러분, 마귀가 한 얘기는 그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의 왕이 되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창조했는데 사탄의 유혹은 뭐였냐면 미혹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만든 게 아니야. 너는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야. 너 아직 짐승이니까 뭔 얘기인지 잘 알아야 돼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 너는 짐승이야. 짐승 수준이야. 짐승 수준인데 저걸 먹어야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것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해서 그 열매를 먹어야. 이게 무슨 의도냐면 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왜곡시킨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어울리는 아내로 만든 거야. 그런데 사탄은 그걸 부인케 만든 거야. 예? 너는 아직 아니니까 너 저거 따먹어야 돼. 저거. 그래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아직 너는 하나님처럼 안 됐다는 그걸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창세기 1장 26절을 부인케 만든 거 완전히.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주고 그 생명나무 하나님 자신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종교예요.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생명나무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고 연합되고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된 그 복음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것을 생각을 통해서 만드는 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그게 종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자체를 먹으라 그랬는데 하와는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고, 또 사탄은 그걸 분리해서 먹어라 유혹을 했고, 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종교를 만들어라 한 거예요. 자, 이제 좀 결론을 좀 맺어 들어가야 할 때예요. 여러분,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계시했다는 것이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비밀을 본 거예요. 아담이 잠자가지고 하와가 출현한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다. 창세기 2장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 복음을 타락하기 전에 작정한 것을 깨닫고 에베소 5장 31절 32절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의 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어울리는 신부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3장에 장차올 생명나무가 누군지를 그걸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해놔요. 첫 번째,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계시하면서 아담이 잠자가지고 하와를 출현시키는 사건. 그러면 이거 생명나무 선악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울리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걸 계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첫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분, 여자의 후손이다. 창세기 3장 15절.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그건 생명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야. 안정장치예요. 자기가 생명나무가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님도 그러시더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생명나무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언뜻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그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나무의 열매니까 그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글로 가세요. 글로 가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명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만이 생명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안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생명나무가 아닌 거예요. 안정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탄한테 하는 얘기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만희 총회장님은 안 죽었잖아요, 아직. 생명나무 아닌 거야. 그 안정장치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에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구룹천사가 막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은 지성소로서 그 구룹천사는 휘장을 상징해요. 그 휘장에 이 구룹천사가 수놓아지는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 쫙 찢어져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아멘? 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그 성전 휘장이 찢어져야 그분이 생명나무인 거야. 이와 같이 안정장치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여호와 중 하나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될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람이 되어 오신 분만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안정장치를 2장 3장에 딱 해놓으신 거예요. 이 2장 3장에 계시됐던 장차올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이런 분이다. 이런 것을 완전히 충족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충족시켰다라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계시예요. 그분을 먹고 마셔, 이 진리를. 아멘? 진리를 먹고 마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이제 맺어야겠어요. 이 에덴에 있는 그 에덴의 최종 성취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한 90% 이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은 모형이고 천국의 모형이고 그 성취한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보면 강이 있고
에덴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도 있더라 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없느냐. 그것은 선악을 아는 나무는 그 사탄이고 뭐 또 신천지는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성경 끝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쫓겨나간다. 그것이 불못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없다. 계시가 안 된 거다 라고 주장을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있어요. 안 보이는 것뿐이죠. 새 예루살렘에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겠어요? 생명나무는 있어요. 에덴 새 예루살렘 중앙으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에 흘러나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왜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없느냐 이거야.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다. 왜 안 보이나요? 중앙에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중앙에 누가 앉아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다는 거야. 자, 생명나무가 뭐냐면 어린 양이 선악을 아는 나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중앙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어린 양.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의 창세기 2장에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는 장차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장차 세상지를 지고 어린 양이 될 것을 계시한 것이 선악을 아는 나무라고. 아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성취고 완성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지성소의 완성이고 에덴 동산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어린 양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에덴 중앙에 있는데 성경 끝에 보니까 중앙에 있지 않고 새 예루살렘 보좌로부터 생수강이 흘러내려오고 그 생수강이 그 새 예루살렘을 적시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내려와 있어 중앙에서. 왜?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해 성도를요. 성도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부터 생수강이 흘러나가지고 성도들, 교회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적셨다는 것은 적셔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성도들에게 양식이 돼가지고 이미 성도들 안에 결국은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에덴에서는 아직 생명나무를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성경 끝에 가보니까 이걸 이미 취해서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생명나무가 성도들 심령마다 생명이 되어주시고, 아멘?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 열매는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태초에 계시된 복음인데 이 태초에 계시된 복음이 성취되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오늘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을 계시되어지고 이 나무를 먹어야만이 그 심령 가운데 에덴이 이루어지고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리고 진리의 생수의 강이 역사해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그 천국복음으로 인도해서 그 심령마다 에덴의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태초의 복음 비밀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시대에 시대적인 이 복음의 비밀을 증감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시대적 일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